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첫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했느냐? 자기 키가 엄청 크고 엄청 근육질에 용감하기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우리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자라,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 왕도 어떤 때가 있었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직통으로 들리는 것처럼 강렬하게 역사해요. 내가 뭘 먹지? 이런 사소한 질문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무 기뻐하고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풋풋했었을 때 이제 버스 752번 버스 파란색을 타고 남성역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짧은 거리에서도 버스를 탈 때 하나님, 저는요 이 버스를 타야 할지 타지 말아야 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물론 묻지 않고 타죠. 근데 그만큼 묻고 싶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자주 고백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당시에 제가 20살 초반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신학생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강의가 다 끝나고 비어있는 빈 강의실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들어가서 밤 9시에 노트 하나 놓고 성경책 해진 거 하나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가슴을 탁탁 치면서 하나님의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었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도 날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와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엇을 행동하든지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에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키가 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에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다윗을 세우겠다고, 물론 다윗의 이름을 빼놨죠. 다윗 이름 말했다가 사울이 다윗 찾아내서 죽일까봐 어쨌든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럼 오늘 사울이 또 죄를 져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올 때 걔네를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들을 진멸해서 나온 탈취물들을 절대 탈취하지 말아라라는 게 하는 명령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뭘 얻어요? 그 당시에 좋은 게 뭐예요? 소죠, 양이죠, 나귀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말렉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과 정말 악연이 너무 깊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대표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의 재물을 받기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아말렉을 무찌른 다음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 탈취물 중에 가장 살진 소, 양 이런 것들을 따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들킨 거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왜 소 소리가 나고 양 소리가 납니까? 하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뭐라 하느냐? 이거 사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거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남겨놓은 제산물이에요. 진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일부, 나머지 다 내가 갖고 싶어서 남겨놓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열심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의 처음 마음의 가짐은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질책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반문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수장의 기름보다, 즉 제사보다 낫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가 뭐고 수장의 기름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장의 기름 다 제사에 쓰이는 거죠. 제사. 그러면 제사랑 수장의 기름이랑 똑같으면 뭐랑 뭐도 똑같을까요? 순종이랑 듣는 것이랑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종부터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지금 순종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이 순양의 기름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순종. 정말 당신이 순종했다 한다면 당신은 듣는 것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판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고 자주 착각하거나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판별법이 있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23절에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불순종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때예요. 반대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순종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간직할 때예요. 결론이에요.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였던 사울이 이제 머리가 커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만큼 내가 이런 뭔가 투자하고 있는지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라요. 그리고 왜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버림받지 아니한 사울과 다른 하나님께서 합하신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라요.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편.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시편. 그 수많은 시편들 다 누가 지었어요? 많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의 입에는 늘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붙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광야에 있고 험난한 길에 있고 핍박을 당하고 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다윗은 뭘 좋아하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걸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오늘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말씀으로 착하기 원한다고, 나에게 무엇을,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처럼 우리 또한 나중된 자 처음 되고 처음 된 자 나중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많이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